9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악인들이 땅에 엎드려 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의 말이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송. 그가 내 문 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네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에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말로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서리를 재같이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며 또 우리의 외상을 싸매 치유하는 그런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때문에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훈훈한 바람이 불어오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님 종을 붙드시고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한 시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간에 덩컨에서 오신 그 조용한 선교사님 부부하고 또 연변에서 오신 이제 김중영 목사님 부부하고 같이 어디 남이섬에 갔다가 그리고 이제 지난 그저께죠. 금요일에는 그 인도 콜카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변상희 선교사님하고 또 로이 목사님 이렇게 그 벽초지 수목원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이제 그 길을 다녀왔어요. 근데 거기에서 선교사님이 이런저런 이제 간증을 하시고 같이 교제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있는 그 지역의 어느 지역에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비를 은행에서 찾아서 그 차에다가 두고 이제 그 운전기사한테 얘기를 했대요. 이 돈이 많은 거니까 잘 좀 지켜보고 있으라고. 그리고 잠깐 이제 다른 일을 하는 동안에 이 운전기사가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 고금인데 도망을 가시고 어떡하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근심 걱정이 되지 않고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했대요. 그러니까 수소문 끝에 그 운전기사가 붙잡혔어요. 근데 붙잡혀가지고 하는 얘기가 자기가 거기에 서 있는데 강도가 총을 들고 와가지고 그 자기하고 돈 가지고 자기를 끌고 가서 가둬 놨다가 그래 이제 풀어줘가지고 겨우 왔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경찰서에 가서 이제 취조를 하니까 결국은 뭐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돈도 조금만 쓰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가지고 있어서 그걸 다 다시 찾고, 그 이제 이게 인도의 신문에도 났대요. 돈이 뭐 엄청나게 큰 금액이니까 이걸 가지고 운전기사가 도망갔다. 이러니까 외국인 운전기사가 도망갔다. 이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죠. 근데 그렇게 신문에도 나고 했으니까 이 사람이 취직을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모든 것을 용서하겠다. 그리고 또 우리 집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나와 함께 일하자. 다 용서하고 그렇게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정말 자기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하셨는지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자기 성격 가지고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런 위기 속에서도 감사하게 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더라. 그 이야기를 했어요. 구약 성경 역대하 20장을 보시면 아람 나라가 유다 나라를 치러 왔어요. 그때 왕이 누구냐면 여호사밧인데, 이 여호사밧이 그 아람 나라를 대적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군사를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찬양대를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어요. 역대하 20장 21절 말씀 보시면 백성과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양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연합군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오히려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능력이 있어요.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그 위기와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와 찬양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은 거라.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 시편 147편, 주전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포로로,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거기에서 살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 보니까요, 예루살렘 성이 말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다 무너지고 황폐해져 있어요. 온갖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소굴이 된 거죠. 근데 그 도시를 다시 이 사람들이 정비합니다.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이 세웠던 이 성벽과 회복했던 그것이 다음에 수백 년 동안 이어지는 식민 통치를 견디는 힘이고 능력이었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 하는 것. 여러분, 그런 힘이 어디로부터 왔을까? 무엇에서 왔을까? 오늘 여기 이 시편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편 14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겨 불렀던 찬양이에요. 오늘 여러분 오셔가지고 예배드리기 전에 그 찬양이 흘러나왔는데 그게 147편 시편 147편 찬양이거든요. 근데 이 찬양이 뭘로 시작하는지 한번 보세요. 147편 1절 한번 보세요. 뭘로 시작해요? 할렐루야. 마지막은요, 20절에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찬양을 늘 마음에 담고 찬양을 드렸단 말이죠. 그러자 여기 7절 말씀 보시면, 우리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감사함으로 노래하고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기 12절 말씀에도 보시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께 찬양하라, 감사하고 찬양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고 감사하니까 이것이 그들의 영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속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지금 우리도 이스라엘 이 상황과 거의 방불하단 말이에요. 코로나19로 지난 몇 년 동안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많이 무너졌어요. 그러나 이제 다시 회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같이 생각하는 동안에 우리 안에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감사와 찬양을 이 사람들이 드렸느냐? 여기 2절 3절 말씀 보시면, 여기 보시면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셨다는 것은요,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 있을 동안에 그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다시 돌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것을 어떻게, 여기 보시면 그들의 상심한 자들을 고치셨다. 상심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상처거든요. 마음속의 상처. 이걸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또 상처라는 것은 바깥에 보이는 거잖아요. 이 상처를 싸매가지고 낫게 해주셨다. 내면의 상처와 외면의 외상, 이것까지 말끔하게 고쳐주셨다. 이 말씀, 이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는가? 여러분, 거기에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14절. 우리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보내시니, 15절 보시면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 다음에 무엇이 속히 달려요? 말씀이 속히 달린다. 그리고 18절도 보시면 18절도 그의 말씀을 보내사, 19절도 보세요. 그가 뭘 보내셨어요? 말씀을 보내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치유해 주셨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 17절부터 보시면, 16절부터 보시면요, 우박을 떡부스러기 같이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고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고 우박을 떡부스러기 같이 뿌르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어느 해에 이스라엘에 강력한 추위가 임한 거예요. 얼마나 추운지 마음까지 꽁꽁 얼어붙은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말씀을 보내사 시의 적절하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마음을 녹이시고 그 얼어붙은 땅을 다시 녹이시고, 그래서 밀을 주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겨울을 보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이 무너졌어요.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졌고 전도가 엄두를 못 냈잖아요. 믿음이 무너지니까 우리 사회에 여기저기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분, 차별금지법, 여러분, 이게 왜 이런 게 나옵니까? 학생인권 조례, 학생들이 교사들을 그냥 가족관계법, 동성애법, 신앙의 겨울이 오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요, 경제 부흥이 아니에요. 그보다, 물론 경제 부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요. 시의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적 부흥과 함께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이런 주일 예배를 통해서도 그렇고,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다락방과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우리 안에 경험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지난 월요일 날 그 남이섬에 선교사님 부부하고 또 목사님, 중국의 목사님 부부하고 같이 가가지고 얼마나 웃었는지, 얼굴이 아프더라고요. 이 광대뼈가 얼마나 웃었는지. 하나님이 그들 사역 가운데서 하시는 일들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서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어떤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새벽에 와서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속에 다시 세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했다. 제가 제 아내한테 물었어요. 여보, 당신은 2024년도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들이 있냐? 그러니까 제가요 은근히 기대했어요. 아마 이걸 대답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엉뚱한 대답을 하더라고요. 24시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제가 더 이상 말을 안 했어요. 제가 기대했던 바가 아니에요. 아이고, 감사할 일들이 많은데 24시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실제로 내가 삶에서 경험한 것, 이게 너무 감사하다. 얼마나 고상해요. 더 얘기하다가는 또 이게 깨질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냐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안에 상처가 치유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바깥에 있는 상처들도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란 말이죠. 마른 골짜기에 말씀을 선포하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살이 붙고 몸이 살아나는 것처럼, 생동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요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그렇게 의미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4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별의 수요를 세시고 그들을 다 이름을 부르시는도다, 이렇게 했는데, 세신다 하는 이 동사는요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별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부르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야, 별들 봐라 얼마나 이쁘니, 그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별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 아니잖아요. 별자리가 어떤지를 아느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요. 예. 우리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 자손 이야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창세기 15장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야, 하늘의 별을 봐라 얼마나 많니? 하나님께서 야, 저 별 이쁘지? 내가 만들었어, 이렇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별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저렇게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별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다 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이름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지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셔서 우리의 삶을 의미 있도록 별처럼 빛나도록 그렇게 하신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동물 하나하나의 이름을 다 붙여주셨어요. 코가 긴 놈은 코끼리라고 하고, 목이 기니까 저건 기린이라고 하고 하면서 이름을 다 하나하나 이름을 지어서 불러줬는데, 이름을 지어서 불러주자 비로소 그 하나하나가 의미 있고 가치가 있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름을 불러준다, 이거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만든 것이라는, 내 것이라는 거거든요.
김춘수 시인, 여러분 시 아시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지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니까 그가 내게 와서 꽃이 되었다, 이렇게 하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요한의 아들 시몬을 부르셨어요. 너 이름이 시몬이지만 게바라 해라. 게바라는 것은 베드로라는 뜻이에요. 그날부터 이 시몬은 베드로가 된 거예요. 베드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아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너 나와 함께 있자, 너 나와 함께 일하자, 너 내 일을 위해서 네가 필요해, 우리를 불러주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셨고 이스라엘 불러주셨고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가 전화를 했어요. 이 목사, 건빵이 있으니까 너 건빵을 만드는 그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너 이거 전도용으로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 얼마 하느냐. 그러니까 뭐 얼마 한다고. 그러냐. 그러면 그거 이게 어디 쓰냐. 전도용이래요. 그러냐. 그러면 이만큼 시켜라. 시킬 만큼 시키고, 그리고 너희 교회 개척교회 니까 필요한 만큼 다 같이 가고, 그럼 돈은 내가 줄 테니까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만 제 방에 가지고 왔는데 이 건빵이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아마 다음 주에 여러분들 보실 거예요. 전도용 가져가서 드세요. 드시고 전도용으로도 쓰시고. 20박스인가 시켰는데 거기에 자기가 3박스를 가져가고 저한테 17박스를 제 사무실에 갖다 놨어요. 여러분, 저 건빵을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거 나 혼자 먹자면 한참 먹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요, 건빵을 쳐다보고 있는데 막 갖다 놨으니까요,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 제 마음속에, 야, 너희 교회가 이걸 가지고 정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이제 코로나19도 지나가고 있으니까 그 영혼 구원하는 일에 내가 얼마나 그걸 기뻐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부르시는 거구나.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에 잔치를 벌인다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가 진짜 별처럼 아름답게 빛나는 일이 뭘까요? 한 영혼 구원하는 것. 어린 영혼이라도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2층에 키즈 카페 공사하는데 이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그렇죠? 어제도 막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막 닦았어요. 닦았어도 여러분 약간 이렇게 먼지가 밟히잖아요. 근데 키즈 카페 이거 왜 하지? 저한테 누가 그러더라고요. 젊은 엄마들, 애기 데리고 오는 엄마들한테 복음 전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구나. 하나님, 너 이리 와. 그 영혼들 네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정말 복음을 보여주고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구나.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구나. 신일교회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르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별처럼 빛나는 의미 있는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죠. 그들이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 여기 8절 9절 보십시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구름으로 하늘을 덮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셨다. 이게 무슨 말? 우주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잖아요. 그것뿐입니까?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고, 산에 풀, 하찮은 이름 없는 이름 모르는 그 잡초들, 야생초, 하나님께서 그 자라게 하신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까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까마귀는요, 이게 좋게 보질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우는 까마귀 새끼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 헤아리신다.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우주를 다스리시지만 산의 작은 풀도, 우는 까마귀 새끼조차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그래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아도. 무슨 말씀이에요? 그 하찮은 존재,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이것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물며 예수 믿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일까 보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가복음 5장을 보시면 12해 혈류증 앓는 한참 비참한 여인이 나오지요. 이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마음속에 소망이 생긴 거예요. 나 저 예수님을 좀 만나봐야 되겠다. 근데 만날 수가 없어요. 혈류증 환자는요, 부정하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숨어서 예수님의 뒤를 살근살근 따라가다가 그 옷자락을 만집니다.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마음속에 옷자락만 만져도 낫지 않을까 했는데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죠.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 병이 나아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뒤를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제자들이 보고 있다가 뭐라 그럽니까?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만졌느냐?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는 순간 그 여인과 예수님이 눈이 마주쳤어요. 예수님의 눈이 마주치자 그냥 있을 수가 없어 털썩 주저앉았어요. 무릎 꿇었어요. 그리고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만저만해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 할렐루야. 건강할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는 까마귀 새끼 한 마리도 그냥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 개그우먼 정선희라는 사람 아세요? 정선희 집사. 이 자매가 남편과 5개월을 사귀었대요.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10개월 만에 이 남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자 주변에서 얼마나 욕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집에서 혼자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요, 깜짝 놀랐대요. 끔찍한 악마 같은 살인마가 그 거울 속에 있다. 아, 이래서 안 되겠다. 화장실에 가서 변기를 붙들고 머리를 거기에 쳐박고는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 사람이 뭐라고, 그 간증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평생 진짜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절박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다는 거예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때 마음속에 선이야, 내가 여기 있어. 나를 봐라. 나를 바라보라고. 내가 여기 있어. 근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감사가 터져나오기 시작하고 찬양이 터져나오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 있구나. 그리고 삶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기 시작했다. 그전에는 막 자기한테 손가락질하는 사람만 보였는데 자기의 삶을 응원하고 막 자기 편에서 막 용기를 주고 손을 잡아주고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그러니까 막 악플을, 남편 잡아먹은 막 이렇게 악플을 다는 그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저도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저도 눈물 흘립니다. 이러면서 당당하게 생각 없이 막 악플 다는 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는 까마귀 새끼조차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먹이시는 분이라는, 보잘것없는 들풀처럼 보잘것없는 자기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보이는 상처를 싸매주시고 드디어 하나님을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와 찬양은요, 표현할 때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종이 있어도 울려야 종이고 노래는 불러야 노래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감사절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신,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삶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할 때 까마귀 새끼에 우는 까마귀 새끼조차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먹여주시는,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할 때 우리 안에 영적 선순환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늘 감사하고 항상 찬양하고, 그래서 내가 살고 이웃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는 그런 우리 믿음의 신일교회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는 까마귀 한 마리도, 들짐승도, 산에 나는 그 풀 한 포기도 우리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예쁜 꽃을 피우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저희들, 우리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살리는,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어서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가 말씀이 선포되어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이 일어나는, 우리 가정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을 바라옵고, 이 시간 정성 다해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주께 드림으로 하나님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길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찬양하자, 다 감사하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자 주께, 다 찬양하자 주께, 다 찬양하자 주께. 주 다 감사하자, 다 감사하자 주께, 다 감사하자 주께, 다 감사하자 주께. 주, 우리 두 팔을 벌리고 다 기뻐하자. 다 기뻐하자 주께, 다 기뻐하자 주께, 다 기뻐하자 주께. 주님께. 여러분 주부 아내 공동체 나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받은 은혜들 가족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두 사람이 앉아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같이 2004년도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뭔지 종이에 써가지고 여러분과 다 하나씩 내시면 어디에다 붙일지 제가 고민 중인데 좀 다 붙여놓고 그 감사한 것을 보면요, 우리의 감사의 지경이 더 넓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몇 개가 됐든지 그 감사의 제목들을 꼭, 나는 감사가 없어, 그리고 정말 감사가 없는 거예요. 보시고 감사 제목들 찾아서 이렇게 하시고, 고3 수험생들이 있는데요, 우리 치유, 호빈이, 석현이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아이들 마지막까지 참 이 수능이라는 게 웃기는 거잖아요. 인생에 그 어린 애들을 얼마나 힘들게 만들고 뭔가 좋은 방법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맨날 이것 가지고 애들 잡지 말고 정말 애들이 이 수능을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우리 치유, 호빈이, 석현이 위해서 하나님 비전을 품고 예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며칠 남지 않은 수능 준비 지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도록 후회 없도록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국교회 200만 연합 기도회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참여하시기도 하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 감사를 드리고요. 순장반 수련회가 오는 월요일 있습니다. 8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5시에 도착할 예정인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시면 좋겠고, 키즈 카페 공사가 지금 계속되어 가지고 먼지가 이제 내일부터는 문 닫아놓고 하라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나 그 생각을 왜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먼지가 뭐 자욱해가지고 어제도 뭐 그거 닦느라고 막 문 닫아놓고 하라고. 먼지는 그게 문 닫아놔도 괜찮지 않나요? 하여튼 제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아시면 문 닫아놓고.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김성모, 김민경 부부 등남 몇 대째입니까? 집사님 안 오셨나요? 4대 독자인가요? 하여튼 4대 독자는 아니지 참. 이제 하나 낳았으니까 이제 한 셋은 낳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세요. 기도해 주시고. 얼마나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입이 귀에 걸려요. 너무 좋아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다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어떤 분들은 풍족한 중에도 하나님 앞에 드려 감사하는데, 그 감사를 주님이 받아주시고 감사하는 마음 위에 감사를 배나 더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감사가 그의 삶에서,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게 하여 주셔서 주변을 살리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귀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가정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의 눈이 희미해질수록 하나님의 나라의 그 눈이 더 선명하게 마음의 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출타 중에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한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 군문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들의 입술에서 마음에서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은총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 보시면서 뭐라고 인사할까요? 마음의 상처와 외상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588장으로 찬송하십시다. 나갈 때 뭐 받아가시죠?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아 곡간 드린 것이 없소로 세상 주관한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얻고 이 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불로 귀모이 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 잎이 시지 않으랴. 너희들 서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며 감동 감화하시는 은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날마다 기적의 삶을 살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자녀와 가정과 우리 교회와 조국교회와 세계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